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도 로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 변화산에는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헐몬산으로 되어 있지만 발음상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2814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인데 이 산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 눈들이 녹아서 아주 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좁은 공간에는 물살이 급하게 내려오고 넓은 공간에는 천천히 내려오고 또 언덕같이 생겼던 곳에는 폭포가 일어나면서 이 가야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내려오면 이 물이 아주 홍수처럼 많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는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이 한두 가지 신전이 아니고 아예 정부에서 로마에서 지어놓았던 이런 신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그 신전이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큰 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와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데 교회가 여기에 세우게 되겠다. 이 교회는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는 그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이 땅에서 남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고 이 땅에서 남을 위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함께 되어지는 이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17장에 들어와서 이 높은 산 헬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변형합니다. 17장 2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이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영의 세계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함께 만나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 명령하여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았던 이 제자들 앞에 변형된 그 모습, 예수님이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표, 천국의 예표인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나게 될 것,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만 들으면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취된 이 부분이 우리 또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서 4장 4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에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엘리야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였느냐? 자,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해석해 줘. 내가 아니고 나보다가 먼저 온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에 회복되는 날이 먼저 온다. 나보다가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앞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세례를 받고 이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로 와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복되었던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모든 광야의 소리를 외치면서 이 높은 산들이 있으면 깎아내고 이 낮은 곳이 있으면 메꾸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기에 예수님이 달려가시기에 편편한 도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갑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선지자와 예언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깜깜한 세상, 암흑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400년 동안 아무런 예언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의 메시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들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하나의 교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특징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많으면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당신은 하나님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종교의 교주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뭐예요?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딱 걸어가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내가 본인이 아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한번 지르고 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요한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이 정말로 불세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마다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전하니까 이제까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의 무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자, 28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였습니까?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천당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확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무리들의 평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들은 뭐 단순한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제사장, 장로들, 우리로 말하면 지식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못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 어린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여기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진짜 잘하네 이 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말입니다. 야,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한 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놀랍다. 그래서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율법만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보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내려가서 절대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도 지금 읽으면 2000년에 있었던 그 생생한 사건이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그냥 맞아 그 말이 맞아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확신이 심어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구약도 신약도 예언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된 성취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받았던 선물 잘 누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지는 변형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생생한 사건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와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타깝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와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구속한 주만 남아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무릎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손가락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온몸의 오장육부를 주님 한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사 낫게 하셨던 모든 분들, 수술해서 나았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암 수술하고 건강을 회복되고 있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몸 안에 암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암균들이 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 피부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이상한 것 다 없도록 도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 자동으로 잘 움직이는 우리 온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